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루스드라에서도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 전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성도님께서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그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그가 걷게 되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실제적으로 보고 경험한 거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또는 헤르메스, 이게 그들이 섬기던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 신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신으로 부르면서 오히려 그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장까지 오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유대인들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루스드라 시민들도 보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진 거예요. 서로 똑같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볼 때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 앞에 어떤 것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처음부터 그들은 믿음을 거부해버렸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것,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그들의 귀가 어두워지면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지면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누구는 듣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걸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일으키며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초점 맞추는 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 이렇게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 보면 참 대단한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집착할 수 있을까? 그들의 열정 하나만큼은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지금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해서 무려 160km 정도를 걸어서 이동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160km 만만하지 않은 거리입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60km를 간다는 것은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바울 일행도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뒤를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단지 핍박하기 위해서 160km 정도를 걸어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온 겁니다. 그 열정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19절 말씀에는 그 잘못된 열정이 바로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160km 정도를 걸어서 와서 지금 루스드라에서 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거죠.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바울이 돌에 얼마나 맞았으면 그들이 바울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데리고 가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이고자 돌을 던집니다. 그럼 돌을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주로 얼굴 쪽에 향했을까요? 머리로. 그러면서 사방에서 돌이 날아왔고, 그러면서 머리만 맞은 것이나 온몸이 그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을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만 맞았대요. 그 통증 오래 갑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돌이 날라오고 계속해서 돌에 맞는 겁니다. 돌에 맞을 때마다 고통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일그러지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그가 치유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지금 바울이 돌에 맞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벌어져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돼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해서 그 성 밖으로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았던,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던져버렸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또 다시 전하는 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을 피해야겠고, 그곳에서 몸을 추스려야 되는 거죠.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완전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눈은 퉁퉁 부어가지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다시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에 집착할까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누가 바울에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루스드라 성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좀 몸을 추스른 다음에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 아마 이렇게만 하더라도 바울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 박수 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와 특별히 달랐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자신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주장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많은 환난을 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증거의 과정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의 자신이 돌에 맞고 이런 환난 겪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입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해요. 그럼 우리는 그 반응이 하나님 왜 그러시지? 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순적하게 해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적하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런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생각했다면 절대 루스드라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히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추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는 참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같은 믿음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족하고 계실까? 여러분, 바울의 이런 믿음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에게서 왔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 7장에 보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자예요.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그럼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직접 돌은 안 던졌지만 바울이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 바울이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옷을 다 보관하고 있었고 그것을 감독하고 있었던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너는 죽어야 돼 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걸 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느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그는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 바울 듣고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마 스데반 집사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됐고 복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믿음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건 당연한 것이니까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이게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에서 바울은 복음 이외에는 어떤 것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바울의 그 믿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믿음으로 복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나, 이걸 평생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에게 돌에 맞았을 때 바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당히 돌에 맞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프라고 돌을 던진 것도 아니었고 죽으라고 던진 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계속 돌에 날아오면서 돌을 던진 자들이 이제는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심하게 돌을 던졌겠습니까? 앞을 아마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눈이 부어가지고. 근데 바울은 그 모습을 하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있는 누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장 큰 능력이에요. 믿음을 이길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다면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환난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물러서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입술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삶,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더 강하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그 삶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단지 그냥 성경 말씀에 문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그 이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처참한 모습을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그 지도자를 세우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의 전하는 현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도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의 일이잖아요. 김선일 씨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순교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습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약간 뭔가 모욕을 당하고 기분이 상하고 이 정도밖에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현장에는 복음을 듣고 결신하는 그런 열매도 있지만 대적자도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방글라데시 선교하고 있잖아요. 난가마티 지역 말고, 난가마티 지역은 워낙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갈 허가만 돼야 되고 그 허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다카 지역 수도잖아요. 다카 지역에 이제 박비려 선교사님이 있는데 처음에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박비려 선교사님 말씀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있을 때 기도해서 누가 나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곳에서 병자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한번 가보시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 세 끼 못 먹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고 하나 가져가면요, 그들 아픈 상처에서 한 번 바르면 그냥 나아요. 약을 한 번도 쓰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너무 그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그냥 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처음에 예배당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작은 공간 임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본당만 합니다. 이보다 크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몰려오냐면요, 주일 예배 때 500명, 600명이 와요.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5, 600명 못 드립니다. 그냥 서가지고 공간도 전혀 없는
바로 그런 상황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저 그 나라가 99%가 이슬람이에요. 과격한 이슬람. 이슬람의 그 지도자들이 이맘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이맘 모임에서 통보가 온 겁니다. 너희 떠나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교회를 폭파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선교사님에게 전했고, 그러면서 그 즉시 교회를 폐쇄했고, 선교사님은 국내에 피신해서 와 있었던 바로 그런 적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우리가 각 집에서 예배드려야지 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가정교회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지금은 6개의 각 흩어진 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핍박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더 확장돼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평탄하게 해준다면 그걸 복음 전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전하면 되는데, 오히려 전하면 모든 것이 평탄한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생각처럼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환란은 당연하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중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지금 바울과 같이, 박성규 선교사님 같이 그런 어려움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좀 더 힘들 뿐이에요. 마음이 좀 아플 뿐입니다. 뭔가 좀 모욕을 당하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이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같은 모습,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복음 전하는 거 중단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대적자들 향해서 다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주어져 있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 거예요. 지금 바울이 돌에 맞는 그 과정,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과정,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복음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그 엄청난 순교의 그 환란을 겪으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국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지만,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똑같은 복음을 누구는 전하는데 우리는 왜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복음 증거 현장에 언제나 위험, 시험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럼 과연 나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복음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핑계거리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상황을 바라봤다면 복음 전할 수 없었던 거죠.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순간한 순간에도. 바울은 예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풍랑과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힙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바람 보입니까?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실제로.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풍랑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바다에 빠져간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놓칠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물에서 빠져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바울이 바로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바라보는, 내가 뭔가 복받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거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며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일 때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환경이 아닌 복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목적을 가진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복음에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의 성공에 초점 맞추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가 복음에 초점 맞출 때, 그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대로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성공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물질에 초점 맞추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그 성공을 선포하고 물질적인 부유를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 목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받는 이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복에 초점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복받는 삶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 선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를 보셔야 돼요. 조각내면 안 됩니다. 조각낸 거 다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조각만 딱 빼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되 하나님 목적 안에서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의 믿음이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야기하고 부유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가 받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참 편안한 삶을 살아가요. 그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것은 환란이 없다는 것이고, 환란이 없다는 것은 내가 복음에 초점 맞추지 않는, 이 세상에 초점 맞추는 이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복음 전하면서 뭔가 좀 무안을 당하고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전하에 초점 맞추고 살아간다면, 복음의 초점에 맞춘 그 믿음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의 돌에 맞은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그 처참한 모습으로 다시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환경에 맞춘 믿음이 아니라 복음에 초점을 맞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돋아 주셔서 바울과 같은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준비한